사순절 두 번째 화요일. 참된 자기 부인.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화요일입니다. 참된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읽어드린 마가복음 8장에는요,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목숨입니다. 목숨을 구원하고자, 목숨을 잃으면, 그리고 또 목숨을 잃으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숨은 우리의 생명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목숨을 잃으면 이라는 똑같은 전제가 있는데 그 뒤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나 두 번째는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앞선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지막은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제가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은 준엄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많은 오해가 빚어지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기를 부인하라입니다. 자기 부인은 특히 경건주의적이고 도덕주의적인 수사들이 지켜야 할 지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자기 부인이란 자신을 다스려 금욕하고 절제하여 애써 아니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말하자면 사순절에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든지 성금요일에 고기를 먹는다든지 주일에 영화를 보는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매우 좋아하고 즐기는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실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로의 부르심은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불편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은밀한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가 자주 자신을 증오해야 한다든지, 자기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진다든지, 자신의 실패와 죄책을 곱씹는다든지, 자신의 가치를 부정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뜻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온갖 좋은 선물들을 주시는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중심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나 혼자서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원이나 능력을 지닐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자아의 출발자일 수 없고 자기 충족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스스로 성취하거나 자신을 안전하게 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지 않는 자기 혼자만의 노력은 결국에는 고립과 두려움과 탐욕과 야만과 폭력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기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설령 모든 소비 광고들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 것을 말할 때에도 세상의 가치로는 당신이 원하는 방식의 삶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베풀어 주시며 잘못되고 부적절한 자아 인식으로 인해 불안과 굶주림에 처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부인된 자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아입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입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말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게도 다른 이에게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건 너의 십자가야. 이건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해.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삶의 커다란 문제와 짐이 있을 때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떤 중요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전혀 틀린 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운 문제들을, 그 난관들을 너 홀로 떠안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건 나의 십자가야 라고 하는 그 문제를 홀로 온몸으로 견디어내면 결국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고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진정한 자기 부인에 모두 포함되어지는 말입니다. 자기 부인 안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가능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기를 부인하거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몸소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의지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신학교 때 성금요일 날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가 않아요. 학교 식당에서. 학교 전체로는 그날 점심을 금식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늘 문제가 있었어요. 어떠한 이들에게는 꼭 식사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걸 자기의 신앙생활과 어떤 결단과 어떤 실천을 획일적인 통제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라고 하는 논쟁이 늘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성금요일에 점심 식사를 하는가 안 하는가와 전혀 무관한 일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들여다보아도 그것은 나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게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내 판단에, 내 경험에, 내 의지에, 나의 배움에, 나의 실천에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만 우리가 진정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목숨을 잃어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진다 하여 내가 풍족히 누릴지라도 우리는 목숨을 잃을 것이요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의지적으로 은혜로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가 지고 나아가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홀로 지고 가려 하다 결국 주님마저도 따라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도와주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과 동시에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를 부인함으로 주님을 따라 아름다운 삶을,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화요일입니다. 이 아침을 기억하게 하시며 오늘 주님과 함께 그러한 동행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형제 자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 삶의 무거운 짐이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